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억할 것은 모세가 혼자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은 얼마든지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을 25년 동안에 모아주셨지만 각자 뿔이 헤어진다면 아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들, 지체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실 때, 한 사람이 어려울 때는 우리 모두가 도와주고, 그러면 그 짐은 엄청나게 가벼울 것입니다. 혼자 지면 어렵지만 같이 나누어 지면 서로가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보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미꽃밭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 속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보니까 우리 앞에 전개된 것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고 가리는 햇빛이 없고 가리개가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끝없이 모래가 전개되어 있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왕이 됐다고 합시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되려면 왕의 교육을 다 받고 나서야 그 자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말하는 법, 내 인격, 내 사고방식 철저하게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 뜯어고치는데 변화하는데 제일 좋은 게 고난입니다. 고난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부족함,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머리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요.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그게 성결의 강입니다. 홍해는 구원의 강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관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아요. 무섭고 거대하고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이 세상의 이 사탄의 세력들과 맞붙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도착한 여호수아는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뛰어넘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아까 십자가의 승리를 찬송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여리고 성들이 가끔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리고 성이 가정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업의 패배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그것은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그날 끊어져요. 이제 만나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왜?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볶은 공식을 먹는 것이죠. 음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먹던 젖을 떼고 성인이 된 음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땅의 음식을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있을 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하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칼을 빼고 서 있었어요. 칼을 뺐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소풍한 거 아니에요. 아주 격렬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틈만 있으면,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심을 조금만 흐트리면 마귀는 그대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워치,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밤에 간첩이 들어올까? 밤에 군대들이 쳐들어올까? 그래서 다 군대, 다른 군인들은 자지만 보초병은 밤새도록 총을 메고 철조망에서 보초를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틈을 노리고 파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40일 동안은 마귀가 여러분 앞에 얼씬도 못하고 다 떠날 것입니다. 왜?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병들,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갈등,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이 무거운 여리고 성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뺑뺑 돌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성벽을 곡괭이로 캐서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일 앞에서 우리 온누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좋을 대로 움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집어봤더니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가 이 비전의 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그것이 이 기도가 충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줘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농사꾼도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된 군인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기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믿음이 와요. 거짓말같이 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보이고 믿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와, 이제 됐다. 할 수 있다. 믿음이 오면 나 병 고칠 수 있다. 암이건 그 어떤 무서운 질병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문이에요. 염불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에요. 믿음이 쑥 들어와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우리 사업을 위한 기도이든,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진이나 쓰나미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일본은 살아나요. 이 원칙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이 들어간다. 믿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No, 안 생깁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순환주안 오늘 첫째 날, 오늘 말씀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이 있지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 같아. 교회에 오는 일은 바보 같아. 철야기도 하거나 새벽기도 하거나 시간 낭비 같아. 내가 움직이는 게 빠르지. 빌 하이베스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너무 일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했다면 서울 시민이 여기 다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는, 도리를 깨달은,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총명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 모든 문명국들은, 왕들은, 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남아있는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사람도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인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학자, 세대의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알고 요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게 뭐예요? 경제 논리고 정치 논리예요.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곳에 귀신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돈은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벌어서 써야 되지만 또 권력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항상 뒤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자 여기 언더라인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변론이나 학자나 그러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찾아가 봐고 불공을 들이고 연부를 해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대고 소리친다고 응답이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참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이것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구하고 찾고, 그러나 우리는 구하고 찾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예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고 십자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제1선에서 복음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지혜를 구하거나 표적을 찾거나 하는 그런 학자적인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어떤 면에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을 봤어요. 사탄의 세력이 발로 밟히는 것을 봤어요. 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한바탕 선둥번개를 치고 내성을 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다 멸해버리면 간단한 일을 왜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뺀질뺀질한데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척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더디 오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찍 왔다면 너부터 죽어. 내가 구원받고 깨닫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미 심판은 와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26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라인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과 것을 없애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 천한 몸을 영적으로 눈을 뜨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죄라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육체는 모든 죄로 감싸 있다는 걸 알죠. 주님 어찌하여 이 천한 몸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이 인간을 어찌하여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는 하지만 조상이 나를 낳아준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송하지만 나도 썩을 것이고 내 조상도 이미 썩었고 내 후대들도 썩을 거예요. 그걸 불안해하게 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울고 악이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 한들 돌멩이가 보석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은 돌멩이에요. 보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져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껴요. 여러분이 만져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병은 천리말리도 도망갈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